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여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주제의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이 시가 언제 쓰였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시가 이스라엘이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부른 찬양이라고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산헤립을 물리치고 부른 승리의 노래라 추측하지요. 또 이 시가 이스라엘의 예배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시가 이스라엘의 신년 축제의 찬양으로 쓰였지 않았을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 언제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이 시를 지었는가, 또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몰라도 이 시가 요청하고 있는 주제는 누구라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분명한 요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그 주제가 첫 절에서부터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6절 7절에서도 이 주제가 반복되어 이어집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손바닥을 치라, 하나님께 외치라, 즐거운 소리로 외치라, 찬송하라,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 이 모든 언어들이 찬양으로 요청하는 언어들입니다.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목청을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되 크게 노래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되 최고의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 드리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인간의 의지가 인격적인 신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지와 감정을 모아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찬양으로의 반응은 찬송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찬양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자들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찬양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죠. 2절 이후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에는 2절이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으로 오셔서 모든 나라 위에서 자신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를 발 아래로 굴복시켜서 그분의 왕권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야곱을 위해 영광스러운 기업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 벌레와 같은 우리를 그분의 기업으로 삼으신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유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찬양할 분명한 이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자기 백성의 함성과 나팔 소리와 함께 보좌에 오르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자신의 나타내심, 그리고 다시 보좌에 오르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를 기억하게 합니다. 땅으로 찾아오심,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 보이심, 그리고 다시 오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의 대상은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찬양의 요청에 대한 권고를 받을 대상은 만민들입니다. 이 시에서 하나님은 11번 언급되고 있고 찬양하라는 말은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목격한 모든 백성들이, 모든 만민들이 찬양해야 할 대상입니다. 찬양의 방식은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라 말합니다. 손뼉을 치면서 드리는 찬양은 입술과 소리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죠. 온몸을 사용하여서 뜨거운 열정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찬양하라라는 이 말은, 잠무르라는 이 단어는 목소리만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현악기를 연주하면서 부르는 찬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이 찬양으로의 요청은 악기의 연주와 함께 손뼉을 치면서 동시에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존경과 우리의 자랑을 온 인격과 열정에 담아서 찬양하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으로 초대되는 자는 우리가 찬양해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근원이자 생명의 근원이자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온 영혼을 담아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싶은 열정을 숨길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영혼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찬양의 대상으로 삼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계시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하나님의 나타내심의 결과로 우리는 비로소 찬양하는 자들로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어린아이의 영혼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요청에 우리의 머리와 이성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찬양하라는 요청에 그래야지 머리만 끄덕이는 것으로 충분하고 적절한 반응이 아니지 않습니까? 찬양으로의 요청은 불편함으로의 초대가 아닙니다. 부끄러움으로의 초대도 아니지요. 찬양의 요청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천국을 거닐 수 있도록 하는 영광스러운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초대를 받는 자리가 여러분의 출근길이어도 좋습니다. 운전 중이어도 좋습니다. 아침 산책길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집이나 집 주방 앞이나 식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묵상의 자리, 책상 앞이면 더욱 좋습니다. 잠시 여러분의 호흡을 가다듬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 보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고 나 같은 자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자녀 삼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맞추어 봅시다. 그리고 고요히 우리의 영혼의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먼저 이 찬양을 한번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조용히 고백해 봅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외쳐 불러도 좋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이 시인의 찬양의 요청에 여러분의 영혼의 찬양으로 반응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읊조림이어도 좋습니다. 혹은 외쳐 부르는 찬양이어도 좋습니다. 찬양의 요청에 찬양으로 반응함으로 천국을 누리시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